제가 최근에 한의원을 좀 우연히 다니게 됐는데요. 거기서 추나요법이라는 뼈 교정술을 좀 정기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예배 때는 한번 애들에게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원래는 제가 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코에다가 침 좀 맞으려고 한의원을 찾아간 건데, 원장님이 딱 저를 보시자마자 저는 뭐 거북목도 너무 심하고요, 뭐 척추도 좀 삐뚤어져 있고요, 오만대가 문제, 비염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연찮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좀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치료법이거든요, 추나요법이라는 게. 근데 실비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70%에서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심하면서 잘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체감적으로 제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게 제가 느껴졌던 겁니다. 제일 먼저 제 눈에 보이는 게 저의 자세인데요. 제가 원래는 좀 고분목이 좀 심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뭐 저를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평소에 목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사진만 찍어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치료를 받으면서 올고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세가 올고다지니까 원래 이 목에 있는 여기 혈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동맥이라고 하나요? 뭐 의학 시간은 아닌데, 이 경동맥이 이 여기로 피가 올라가면서 뇌로 산소가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냥 거북목이 심한 사람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로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안 가니까 두통이 생겨요. 거북목의 합병증이 두통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거의 매일 타이레놀을 안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약을 달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두통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목이 불편하니까 제 밤잠을 설쳤어요. 저는 이게 베개가 불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베개만 바꾸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목이 편안해지니까요, 사실 제가 수면 보조제도 달고 살았거든요. 거의 약쟁이처럼 살았는데, 근데 이제 목이 편안해지니까 약 없이 제가 최근에 숙면을 취하게 됐다는 거죠. 너무 건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서요, 주변 목사님들이나 저랑 비슷하게 좀 자세가 안 좋은 지인들에게 이 추나요법을 엄청 자랑을 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진짜 너무 건강해졌고요, 도수치료, 뭐 마사지, 뭐 저 별거 다 해봤거든요. 맨발 걷기 아십니까? 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제 나이에 할 게 아닌데 다 받아봤지만 이것만큼 체감적으로 좋았던 치료는 없다, 신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기에 제가 너무 신나서 말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직접 보시기에도 제 목이 좀 자세가 좋아지고 올고다진 게 보이니까 몇몇 분들이 제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용하다는 한의원 어딘가. 실제로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그 한의원을 추천받아서 다니기도 하시고요, 또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은 안양 지역이니까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자기 지역에 있는 추나요법 잘하는 한의원을 좀 찾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뭐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박종문 목사님께서도 제가 다니는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입원을 하셔가지고 못 다니시지만 다니고 나서 막 장문의 문자로 너무 좋다고, 손맛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제 소개로 사람들이 추나요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다니기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순간 확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구나. 전도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뭐 작전을 짜고 팀을 꾸려서 내가 저 사람 무조건 내 교회로 데리고 올 거야, 뒤에서 계획을 짜는 이런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결국엔 마치 제가 한의원을 경험하고 이 치료가 너무 좋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사람들에게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가 변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좋아졌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 그 한의원은 어딘가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진짜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알 것 같아. 내 마음에 뭔가 모를 이전과는 다른 충만함이 있어. 그걸 그냥 사람들에게 신이 난 듯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내가 정말 좋아지는 게 보이는 거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겠죠. 대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딜까? 뭐가 그렇게 좋길래 좋다고 하는 걸까? 전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그 이야기, 그 자랑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건 나오지 않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것까지가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이들에게도 가끔씩 전하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전했으면
전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역.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내가 신나서 전하는 것. 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으니까, 너무 좋다고 신나서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일은 사실 이제 뭐 성령님께서 하셔야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하는 것도 하고,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고, 보살펴 주다가 훈련시키고, 뭐 재생산까지 시키고, 이걸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너무 힘겨운 일, 시도조차 하기 싫은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역할을 믿게 하는 자가 아니라요, 전파하는 자로 우리의 역할을 딱 꼬집어서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믿게끔 하는 자가 아니고, 넌 정착하게끔 하는 자가 아니고, 너는 바로 전파하는 자다.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 교회로 데리고 오고 정착시키고 훈련시키고, 그건 그 이후의 일이고요. 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한가족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평생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막 꼬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뭐 그래도 좋죠. 근데 꼬시는 것을 목적을 두고 전도를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 물론 입만 열 때마다 자랑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좀 싫어하겠죠. 약간 바꿔서 여러분, 틈만 나면 자랑하는 사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자랑할 때 가끔 틈만 나면 딱 노리다가 이쯤인데 자녀 자랑이 되겠는데 자녀 자랑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평생 전도하며 살았다는 칭찬 들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뭐 꼭 안 정착시켰더라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자랑한다거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고백하는, 예수님의 단어를 꺼내는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요,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 교회를 사랑한다거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식어져 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는 거죠. 말하는 건 둘째치고 신나야지 자랑하는 건데 신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모습들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말을 잘 꺼내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신나지 않다는 말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부터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좀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이 사라진 채로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좀 신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채로 우리 한가족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혹시라도 요즘 따라 교회 다니는 게 신나지도 않고요, 교회 다니면서 최근에 좀 은혜를 받았던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좀 맹숭한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인 거죠. 루틴적인 거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고,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가고. 그렇게 혹시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 계시냐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신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가족 교회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은혜도 받은 지 오래됐고,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문제길래 이 신앙적으로 좀 다운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냐는 것이죠. 보통은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은 성도님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뭐 신방을 하면서도 요즘 왜 교회 다니는 게 좀 재미가 없으세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좀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요? 뭐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우리 뭐 교회 일은 아니고 제가 이때 동안 사역했던 모든 교회를 보면 툴툴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이유, 이거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이때 많이 꺼냅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탓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저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가 좀 힘들고, 저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힘들고, 뭐 가령 뭐 찬양팀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기도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마이크 선정리 때문에 별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남 탓.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탓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 때문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다는 것이죠. 교회 때문에 왜 은혜를 못 받으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뭐 다들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본 생각 아니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재미없게 하고 졸리고 지루하고 길기만 하고 도통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맞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맞는 말씀이긴.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이렇게 목사님 탓을 진짜 많이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괜히 목사님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이 지루할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을까?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건 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재미가 없는데 길기까지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재미도 없는데 좀 빨리 끝나면 좋은데 길기까지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온갖 부정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입이 막 튀어나오고 예배가 끝났는데 오히려 기분 나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얘기도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느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를 가도 사람이 전하는 설교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진짜 여러분 설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알 텐데 저는 진짜 제가 이러다가 전 목사님들이 대머리가 많이 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진짜 설교 준비하면 두피에 열이 가득 찰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이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대머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피 케어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거 안 되려고. 근데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데 가끔 저도 전하고 나서는요 너무 허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했던 걸까?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이 솔직히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목사도요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잘 못 전했으면 그냥 알고 있어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성도인들의 표정만 봐도 알죠. 가장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게 또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워요. 내 부족함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구나. 자괴감도 들고요.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떻게 매번 설교를 은혜롭게 전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이유를 계속해서 누군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사실은 이게 뭐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주간의 설교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어떨 때는 은혜가 됐지만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뭐 토요일 날 막 너무 늦게 자요. 그러면 이게 뭐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막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꿀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좀 그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리 저 같은 부족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더라도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첫 번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뭐 내가 보고 싶은 먹방, 뭐 상황극, 재밌는 개그 코너 이런 것들도 보면 좋지만 말씀도 한 번씩 찾아보면 여러분 이게 뭐 말씀 본다고 정장 입고 막 각 잡고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유튜브 보는 거니까. 어떨 땐 저는 누워서 보기도 하고요. 말씀 들을 때. 뭐 어떨 땐 소파에서 보기도 하고 어떨 땐 출퇴근길에 그냥 이어폰 꽂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의 생각보다는 다르게 나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결단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목사님 설교를 따로 찾아서까지 봅니까? 주일날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습관처럼 내가 말씀을 유튜브로 찾아 듣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채널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우리 그거 보고 나 챙겨봐야겠다. 이거 꼭 시간 날 때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꼭 챙겨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성경 경시대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시작이 힘든데 하면 은혜롭거든요. 혹시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못 받았다면
우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워야만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은혜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성령님을.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진짜 자주 보고 좋아하는 설교자가 나온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유명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자입니다. 그 유튜브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름 석자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강치국입니다. 그 검색해보세요. 진짜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강치국.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듣기만 해도 막 눈물 나는 좋은 설교들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막 진짜 보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들으시면 후회합니다. 조회수가 10회도 안 돼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따랑따랑 부탁드리고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튜브가 있긴 한데 저는 제 유튜브에 설교를 항상 올리거든요. 제가 자랑하려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구독자를 위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제 습관이에요. 스스로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교했다는 이런 손동작 있잖아요. 혹은 내 말투, 억양, 아니면 내가 말을 전하는 속도, 아니면 설교의 내용, 이런 걸 스스로 매번 피드백하려고 올려보는 편이라는 거죠.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니까 안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구독자가 오늘 말씀 끝나고 늘어나면 기분이 좋겠네요. 한 60명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저는 또 특히 좋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거 청년들에게 정말 좋을 방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SNS 같은 거 할 때 인스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뭐 유명 연예인들을 팔로우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패션 잡지를 팔로우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를 찾아보면 기독교 계정들이 생각보다 거기 엄청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 계정들. 저는 그걸 싹 다 팔로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3번 정도의 게시물을 넘기면 한 번씩은 기독교 관련 게시물이 뜬다는 거죠. 이게 은혜 속에 젖어 사는 방법이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 게시물 속에 뭐가 있냐면 말씀 같은 것도 적혀져 있는데 때로는 30초짜리 어떤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같은 것도 나오고요. 뭐 1분짜리 짧은 영상도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이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저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공급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마지막 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닌데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특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요, 여러분, 예수님들의 그 어떤 사복음서에 적혀있는 다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려운 말로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상명령, 이 말씀에 있는 명령을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다 선교사 되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선교사 되라.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저도 뭐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설교도 준비해야 하고 제가 뭐 유튜브 보면서 손동작 하나까지 보는 것처럼 맡겨진 사역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목회자가 부족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에게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 나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한가죽 교회를 정말 온전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달 한 달간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지면서요, 사실 이번 10월 한 달이 좀 쉽지만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박종 목사님이 대배를 다 맡아주시기로 해가지고 조금은 제가 부담감이 없이 10월을 시작했어요.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알았으면 미리 설교를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좋구나, 나 청소년 예배만 하고 수요 예배만 하자, 너무 좋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박종목 목사님이 입원을 하신 겁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청소년 예배, 설교가 무슨 폭탄처럼 저에게 쏟아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는 이번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면 거의 설교 쓰는 기계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설교 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돼요. 자요. 다시 일어나서 설교습니다. 설교만 쓰는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저에게 어떤 풍경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노트북 이것만 내 앞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바쁘게 살다가요, 이번 수요 예배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사실 이번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예배 전에 겨우겨우 설교를 완성하고요, 급히 예배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8시인데 7시에 설교를 준비하고 얼른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정말 딱 설교만 준비된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PPT도 준비해야 하고 찬양도 준비해야 하고 기도 제목도 준비해야 하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첫 번째 감동했던 게 뭐냐면 우리 다승 청년이 저보다 일찍 교회로 와서요, 말씀 관련된 PPT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감동한 게 제 수요 예배 때 부를 찬양도 정해만 놓고 주부에 올리기만 해놓고 단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보라 성도님께서 조금 일찍 와주셔가지고 먼저 좀 합을 맞춰보자, 연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그날의 찬양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연습 안 했으면 아마 무조건 틀렸을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예배 전에 겨우겨우 연습 한번 해서 이렇게 맞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 감동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강대상의 물컵 있지 않습니까? 이 물컵에 이 따뜻한 물이 한 컵 떠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떠져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 떠드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가 예배 준비한다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 찬양 연습하고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따뜻한 물이 한 컵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놓여주셨는지 예상은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순간 솔직히 제 안에 너무 큰 감동이 찾아왔다는 거죠. 설교 준비만 해도 영향이 안 돼서 허둥지둥대둥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도 조금 힘겹긴 하죠. 완전하진 않죠. 조금 비틀거리긴 하죠. 그래도 어떻게든 세워져 나가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요 예배뿐만이겠습니까? 진짜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어가면서도 진짜 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그런데 저를 도와주시는 정말 든든한 동역자님들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있는 회개, 이 살림을 맡아서 우리 교회 살림을 꾸려 나가주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말씀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찬양팀도 계시고요. 토요일에 교회로 나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청소해 주시고 식사를 섬겨주시고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예배가 너무 길어질 만큼 곳곳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동역해 주시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서, 저 혼자서, 누구 혼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만의 노력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든든한 동역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순간에 우리 한가족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불만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은혜가 부족하면 스스로 은혜를 찾아 나서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럴 때 우리 한가족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가족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가족.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가족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제가 한의원이 너무 좋아서 신나서 스스로 자랑했던 것처럼 뭐 홍보비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즐겁게 여기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너무 신나고 사랑스럽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전도하라고 안 해도요 옆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오면 최고라고, 우리 교회는 아마 시흥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절로 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여러분 목장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근데 목장도 하나의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교회라는 게 목장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 시간을 모든 가정교회들, 가정 목장들이 연합하여 드린 연합 예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장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목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목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목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목장에 대한 뭐 불평과 불만, 혹은 뭐 내가 정말 힘든 마음, 뭐 누구를 탓하는 이 사람 때문이야, 난 이 사람 때문에 목장 안 나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요 그런 마음을 버려주시길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고요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이죠.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잘 되는 목장들을 보면요 항상 다른 목장들에게는 좀 없는 메리트, 장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목장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목장 모임에 가기만 하면요 평소에는 먹을 수도 없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청년 목장이었거든요, 음식 먹으려고 그 목장을 참여해요. 거기만 가면 맛있는 게 있으니까. 또 이 목장은 정말 가면 뭐 내 말을 끊지 않고 열심히 들어줘서 내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목장도 있었고요. 이 목장에 오면 우리 목자 목녀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실 분이다라는 확신, 우리 목자 목녀님 매번 새벽기도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장 나가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혹은 목장 나가면 너무 신나고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나가는 그런 목장도 있었습니다. 잘 되는 목장마다 그 목장만의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안 믿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길 만한 무언가를 내려놓고 이 목장에 나올 만한, 참석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메리트.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메리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목장을,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과 기도 끝에 우리 한가족교회 목장도요 정말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